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대한 것과 아시아교회에 대한 것과 한국교회 이 세 덩어리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세계교회 협의회 WCC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을 거고 아시아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아교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아시아에서 교회가 언제 생겼느냐? 교회사학자들이 많이 얘기할 때에 예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인도 케렐라 지역에 주후 52년에 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도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군다폴로스라고 하는 왕이 그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군다폴로스 왕이 상당한 돈을 도마에게 희사했어요. 그래서 네가 얘기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봐라.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인도가 원체 가난하니까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좋겠다. 해서 돈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 군다폴로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군다폴로스 동생이 꿈을 꾸고 보니까 군다폴로스의 궁전이 천국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갑자기 꿈을 가지고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 도마를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형님의 궁전이 천국에 지금 있는 걸 제가 꿈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도마를 감옥에서 불러내고 도마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로 하여금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해가지고 7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2년부터 그럭저럭 이렇게 해서 7교회를 세우고 도마가 마드라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드라스까지 올라가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아시아 교회가 시작된 초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2년에 아시아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 이름이 마하토마 교회, 성도마 교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도마 교회고 그쪽 말로 하면 이건 성이에요. 토마스. 그래서 마토마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교회가 쭉 초기에 이렇게 늘어나게 돼서 189년쯤 돼가지고는 교회가 제법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313년에 열렸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 아시아의 주교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는 에큐메니컬 운동의 처음 카운슬 모임입니다. 여기에 아시아의 주교가 떡 참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인데 초기에는 이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가 아주 거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에큐메니컬 카운슬, 에큐메니컬 모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는 뭐냐?
성령은 뭐냐? 성부와 성자까지는 알겠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토의를 하면서 에큐메니컬 카운슬이 자기네가 이 삼위일체론 뭐 이런 얘기를 쭉 합의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쭉 이렇게 와가지고 뭐 초기에는 정교회 또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딱 오다가 이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이 정교회하고 갈라지고 또 정교회는 지금까지 쭉 오고 물론 여러 가지로 갈라졌죠. 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 쭉 오는데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개신교, 이 개신교하고 이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서로 경쟁해서 교세를 넓히려고 한 것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경쟁. 그래서 미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경쟁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new land, 새로운 것을 배우고 new learning,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을 하자 new life.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새 땅으로 보내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게 하고 거기 가서 살게 만든 것. 그것이 이제 선교에 경쟁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교리로는 갈라졌지만은 행동이나 봉사는 같이 한다. 이것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리로 인해 가지고 교단이 갈라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는 함께 하자 하는 것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의 핵심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은 세 덩어리입니다. 하나는 일치, 갈라진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치 운동. 하나는 선교, 미션. 또 하나는 봉사. 이 세 덩어리입니다. 이 세 덩어리를 가지고 만든 것이 1948년 WCC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WCC가 생기고 본부가 제네바에 있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선교지 피선교국 대표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만드는데 아시아 교회 대표들이 이 제네바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여비대 주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서 떡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면 오는 거고 안 부르면 못 오는 거고 아시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고 이거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모임을 하나 만들자 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CCA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총무로 서했고 또 제 어른이신 박상정 목사님도 총무를 하셨고 이렇게 해서 아시아교회 협의회는 1957년 인도네시아 프라팟이라고 하는 곳에서 준비 모임을 하고 한국에서는 유호준 목사라든가 강신명 목사라든가 유형기 감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준비 모임을 했고 총회는 창립 총회는 1959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제 창립 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9년에 창립이 된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CCA가 1961년 2년 후에 WCC 총회를 인도 뉴델리에 초청하게 된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모이고 에반스톤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이 이제 총회를 개최한 겁니다. 아시아가 딱 끌어오는데 아시아 교회가 생기자마자 2년 후에 이 총회를 끌어왔으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얼마나 지도력이 강했으면은 그 서양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아시아에 총회를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생겨진 이 CCA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아시아의 교회는 대개 소수 종교, 기독교가 소수 종교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불교 국가가 많지요, 이슬람 국가가 많지요, 뭐 또 유교 국가가 있지요, 뭐 카톨릭 국가가 있죠. 개신교의 교세는 비교적 약합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이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그 의식을 늘 지니면서 옆에 사람은 이 메조리티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 협의회가 지금까지 가장 잘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타 종교와 더불어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지혜, 그러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서서히 증거하는 그런 일입니다. 가령 D.T. 나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CCA, 아시아 교회 협의회 초대 총무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복음이라는 게 화분에 담아가지고 와서 아시아에 놔가지고는 안 된다. 아시아 토양에 복음이 그대로 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럽이나 선교사나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토양에서 선교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선배 지도자들이 내세운 하나의 슬로건이고, 또 그것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아시아 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아시아 교회가 WCC 총회가 열릴 때마다 아시아 교회 대표들만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총회를 하면 첫날 저녁은 리저널 미팅이라 해가지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아시아는 아시아대로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 모임의 주선을 CCA,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가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시아가 이번 총회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공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서로 협력해가지고 총회에 나가서 우리의 의제를 밀어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하는 이 주제로 우리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시아 교회 협의회가 이 부산에 올 때에 과연 생명의 하나님, 아시아 사람들이 보는 생명의 개념, 아시아 사람들이 보는 정의의 개념, 아시아 사람들이 보는 평화의 개념, 이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분단된 한국, 여기에서 아시아 사람으로서 세계 교회 사람들과 어떤 의제로 공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제10차 총회를 맞이하는 한국교회의 큰 과제인 동시에 아시아 교회가 와서 공헌할 수 있는 분야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은 보수, 진보 이런 그 개념이 많고 교단이 너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에큐메니컬 측이냐, 복음주의 측이냐, 진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WCC 총회를 계기로 그런 사소한 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교회의 일치와 그 다음에 같이 선교의 방향을 토의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좋은 총회를 주체라기보다 우리가 뒷바라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 10월이 되면은 세계교회협의회 제14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아시아 교회 대표들 이분들이 주제로 삼고 있는 생명의 개념, 평화의 개념, 정의의 개념 이런 것을 잘 다듬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대표들이 다 함께 우리의 이 주제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는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